마음을 정돈하시고 4월 12일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이 소망과 새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시어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옵니다. 아픔이 있는 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큰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61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면이 되겠습니다. (28장) 5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워주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 발길을 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 아침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의 소식, 기쁨의 소식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비워져 있는 것, 또한 잃어버려져 있는 것, 또한 아픔이 있는 것, 상처의 흔적으로 남아있는 것, 이 시간에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은혜를 통하여서 다 새롭게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에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변화의 삶이 이 나라와 이 땅에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의 삶의 터전과 가정과 개인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보여주신 부활의 능력과 그 은혜가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힘과 위로가 되어지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작은 자를 위한 소식이라는 말씀으로 부활절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방 한가운데 있으면 거기 안에 있는 촛불 하나는 아주 작은 것으로 보입니다. 방의 크기와 비교해도 그렇고 그 방에 가득 차 있는 어둠의 크기와 비교해도 그 작은 촛불 하나는 상대적으로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작은 촛불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방의 구석구석도 다 비추고 어둠의 구석구석도 다 비추고 있는 것을 서서히 보게 됩니다. 작은데, 크기로만 보면 분명히 작은데 오히려 더 커 보이고, 작은데 더 힘이 있어 보이고, 작은데 더 영향력이 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부활의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부활의 소식이라는 것이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인정받는 작은 소식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부활의 소식을 업신여기고 오히려 그 소식은 버림받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촛불이 어둠을 지배하듯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그 작은 소식이 태양과 같은 큰 빛을 비추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모든 사람들에게 산 소망이 되는 큰 소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 거죠. 첫 번째 사람은 무서워하는 자입니다. 오늘 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내가 죽어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살아있을 때 하시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될 것을 그 사람들이 믿은 게 아니죠. 물론 기대한 것도 아닙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거짓으로 와가지고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서 예수가 부활했다, 그렇게 잘못된 소식을 세상에 펼쳐놓고 사람들을 선동할까 봐서, 그렇게 되면 그들에게 불리함이 닥쳐올까봐 군인들을 세워서 그들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지키게 한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에 막달라 마리아하고 또 다른 마리아라 하는 한 여자가 죽어있는 주님이라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죽어있는 주님의 시체라도 한 번 더 보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새벽에 주님의 무덤에 갔을 때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 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의 무덤은요, 이렇게 땅 밑에 매장하는 그런 형식이 아닙니다. 산 같은 데에 동굴의 형식으로 파서 들어가서 공간을 확보하고 그리고 그 바깥에다가 큰 돌을 막아서 무덤을 만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의 힘으로는 그 무덤문을 막아서고 있는 큰 돌을 사람의 힘으로는 옮겨놓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고 또 말씀해 보니까 주님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돌을 열어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앉아있는 모습을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군인들이 목격을 한 것이죠. 새벽 시간에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갑자기 새벽을 뒤흔드는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에서는 큰 빛을 하고 있는 천사들이 내려오고 손 하나 대지 않고 그 무거운 무덤문을 열어 제끼고 그 위에 앉아있는 그 모습 자체는 일반적으로는 놀랍다. 물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직접 보고 있는 군인들의 마음은 놀랍다라는 표현보다는 두려운 것이죠. 무서운 것이죠. 그렇게 되리라고 한 번이라도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그 사실을 믿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자들도 마음에 담아두고 있지 않았는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무덤문을 열어 제끼고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이 사실을 믿을 리가 없잖아요.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 그렇게 되리라고 상상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새벽 시간의 그 장면이 놀랍다기보다는 무서운 것입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첫 번째로 무서워하는 자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사람은 크게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편에는 똑같은 사실을 두고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실을 같이 보고 있는데 누군가는 크게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마리아가 나오죠.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성도이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크게 기뻐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들도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두 여인이 군인들과 달랐던 것은 놀라면서도 그들이 가졌던 더 큰 감정이라는 것, 놀라는 감정이 한편에 있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큰 감정은 기뻤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서 어떤 단어가 눈에 띕니까? 저는 너희는 이라는 말이 눈에 띕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천사들이 말하되 이 장면이 놀랍기는 하겠지만 너희는 그럴 필요 없다는 것. 이 두 여인, 별 볼 일 없는 그 여인, 그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만나러 온 것을 이미 내가 알고 있고 그런 너희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과 이 여인들을 따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죠. 무서워하는 자들과 이 여인들을 따로 놓고 보고 있는 것이에요. 마치 이런 것이죠. 한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군이 유대인들을 이유 없이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유대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이유도 없이 불러세워서 한 줄로 세웁니다. 그리고 뒤돌아서게 해서 장교가 뒤에서 한 사람씩 권총으로 그 사람을 죽이는 거죠. 왜 죽는지 모릅니다. 이유를 말해주지도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항변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대꾸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힘이 없는 유대인들입니다. 저 끝에서부터 한 명씩 권총 소리에 따라서 푹푹 쓰러져 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자기 순서가 돌아오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갑자기 와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맥코이 씨 맞죠? 당신 맥코이 씨 맞죠? 이 사람들 당신의 식구들 맞죠? 지금 상부에서 연락이 왔는데, 명령이 내려왔는데 당신들은 살려주라고 그런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하면서 살려주는 겁니다. 이유는 몰라도 그 순간에 살아난 그 맥코이 씨 가정의 그 식구들은 이유는 몰라도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 의미에서의 너희는 이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완전히 다른 것이죠. 죽어가는 사람과 그 죽어가는 환경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사람,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너희는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두려워 말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너희는 이라고 따로 떼놔서 너희는 다른 사람이야. 두려워할 필요 없어. 더 큰 기쁨을 가져도 돼.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6절의 말씀인 거죠. 6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된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미 주님께서 살아계셨을 때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신 것이다. 우연히 된 것 아니고 누군가가 힘이 있는 사람이 억지로 스토리를 만들듯이 한 게 아니고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일이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뿐이다. 그러므로 이 일이 너희에게 보여주고 이루어진 것은 너희만이 가지는 특권이다 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너희는 그럴 필요 없다. 너희는 이 시점에서의 이 일이 주님의 부활이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을 이기는 큰 기쁨이니까 너희는 그럴 필요 없다라고 구분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의 감정이 비교되고 있죠. 무서움과 큰 기쁨이 교차되고 있습니다. 이 두 마음이 그 여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두려움이고 한편으로는 큰 기쁨입니다. 완전히 다른 감정 아닙니까? 두 감정을 비교해서 본다면 어떤 감정이 더 컸을까요? 지금 이 현장에 있는 이 두 여인이 완전히 다른 두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에 어떤 감정이 더 컸을 것 같습니까? 무섭긴 한데 기쁨이 더 큰 거예요. 무서운 마음이 없진 않은데 주님의 부활의 소식이 더 기쁜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셨나? 말씀하셨긴 했지만 못 믿었었는데 마음속에 인정하기 어려웠었는데 정말로 부활하셨나? 의심하기는 하는데 정말로 그랬을 거야. 한편으로는 의심의 마음이 있는데 그래 말씀하셨잖아. 그때는 느끼지 못했는데 정말로 이루어졌네. 그 일이 정말로 되어졌네. 기대하리라.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더 크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제자들도 처음에는 그랬었죠.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안 믿었어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안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치 못했기 때문에 못 믿었어요. 내가 직접 보지 않고선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자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워하는 것보다 의심보다 기대하고 믿는 마음이 더 컸다라는 거예요. 없진 않았지만 이 마음이 더 컸다라는 것이에요. 두려우면서도 기대하는 바가 더 컸던 사람들, 의심하면서도 혹시 정말로 그랬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의 역사는 바로 이런 사람들, 이 작은 사람들의 두려움이 묻어있는 믿음, 의심이 묻어있는 그 믿음, 완벽한 믿음에 비교해보면 보잘것없는 것이죠. 근데 그때는 다 그랬어요. 여인들도 그랬고 제자들도 그랬어요. 두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기대하는 마음, 의심이 있지만 그래도 믿는 마음,
이 작은 믿음을 통해서 부활 이후의 세계 역사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시간까지 전진해 온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랑이 보이는데요. 세 번째 사랑은 똑같은 장면을 목격하고 있는데 숨기고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무서워하는 사람이었고, 또 두 번째는 큰 기쁨을 가진 사람이었고, 세 번째는 그 사실을 숨기고 안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아멘.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너무 기쁜 마음에 전하려고 달려가고 그 자리에 없을 때에 그 모든 장면을 목격했던 군인들 중에 몇 명이 되어진 일을 대제사장에게 얘기하기 위해서 달려간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도 깜짝 놀란 것입니다. 정말로 그 예수라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단 말인가?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대제사장 자기와 또 일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들,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선동되어지고 무리가 와가지고 오히려 우리를 해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일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는 무서워하고 있고, 같은 사실을 보고 누군가는 크게 기뻐하고 있고, 누군가는 그 사실을 믿지 않고 숨기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돈을 주고 그 모든 되어진 일을 본 군인들을 사는 거죠. 입막음을 하는 것입니다. 되어진 모든 일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은 결국은 그들도 십자가와 부활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 명의 사람들이 나왔는데 다시 이 세 명의 사람을 크게 두 부류의 사람으로 정리해서 보면 한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큰 기쁨을 가지면서 부활 이후의 삶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여인들이었죠. 제자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희망 없이 그렇게 살아가던 그 사람들인데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의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르는 큰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활 이후의 삶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부활 이후의 삶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 한 부류의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감추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시대가 바로 똑같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 소식을 들어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고 또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 땅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습니까? 누가 이기면서 이 땅의 역사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결국은 별 볼 일 없었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 처음 들었을 때는 믿지 못하고 들었을 때에도 두려운 마음이 한편에 있었고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모든 감정을 짓누르고 마음 한편에 그것을 이기는, 그것을 넘어서는 큰 기쁨, 부활의 큰 기쁨을 오히려 부여잡고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았던 그 부족했던 사람들, 가난했던 사람들, 그 작은 자들, 이 땅의 역사는, 십자가와 부활 이후의 역사는 그 작은 자들의 믿음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승리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하는 분명한 사실은 그 위대함의 시작이, 그 위대한 역사의 시작이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간에 자기의 형편에 맞춰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처럼 못난 믿음을 가진 사람들,
부족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살아가는데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의심이 남아있는,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그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큰 기쁨, 그 소망, 그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부족한 자들, 그들을 통해서 십자가 이후의 역사는 승리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과 은혜가 모두에게 주어지는 그런 복은 아니었습니다. 소식 자체는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죠. 인류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똑같이 예배하고 있지만은 누군가는 무서워하는 자로, 누군가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감추려고 하는 자로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두려움 한켠에, 의심 한켠에 큰 기쁨을 가지고 부활 이후의 삶을 믿으면서 기대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똑같이 들려지는 소식이지만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부활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본 사람이 복되었습니다. 부활은 믿은 사람이 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이 복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그때의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다시 듣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지만 그 부활의 소식을 지금 다시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기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두렵습니까? 무서운 마음이 오히려 마음에 더 큰, 삶의 더 큰 영역에 남아있습니까? 부활의 소망과 능력에 대해서 의심스럽습니까? 그때의 부활의 주님이 지금 2020년 4월 12일에 나 같은 작은 자에게 주어지는 부활의 능력과 은혜라는 것이 의심이 되어지십니까? 그때도 똑같았습니다. 그 여인들도 똑같았습니다.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무서움과 큰 기쁨이라는 두 가지 감정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두 가지 감정을 똑같이 가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나라 어떻게 될까? 코로나는 어떻게 되고, 코로나가 진정되고 나서 우리나라의 경제는 어떻게 될까?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될까?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똑같이 두 가지의 감정을 우리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의 그들은 두려움보다 더 큰 감정이 기쁨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이긴 더 큰 감정이라는 것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그 작은 믿음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작은 믿음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졌던 그런 자들의 삶이라는 것이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것이 달라졌잖아요.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두려움이 없는 삶이 되었어요. 부활 이전과 이후의 삶,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두려움이 없는 삶이었어요.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그 수많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엄청난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곳에서도 당당하게, 그 전에는 몇몇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너 예수 믿는 사람이지라고 지적질할 때에 두려워서 떨고 도망갔던 자들인데, 더 높은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도 전혀 굽혀지지 않는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믿음도 달라졌죠. 자기 자신만을 살아가던 그런 믿음에서 이제는 삶의 성이 뭐냐? 삶의 가치가 뭐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의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 그런 것으로 자기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부활 이후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어둠의 영이 물러가고 귀신들이 쫓겨가고 병든 자들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모두 고침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부활 소식 이후에 일어난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이 시작됐습니다. 전 세계로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한번 베드로와 같은 자가 설교를 하면 수천 명이 회개하고 역사가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부활의 전은 어두움이었습니다. 부활의 전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부활의 전은 희망이 없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소식이 있고 나서 사람들의 믿음도 달라지고 삶의 목적도 달라지고 살아가는 모습도 달라졌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복된 자인 줄을 믿습니다. 여전히 마음 한켠에 세상의 모든 일로 통하여서 그 일 때문에 두 가지 마음이 있지만 두려움도 있고 무서움도 있고 희망도 사라져버리고 그런 마음도 있고 한편으로는 그 부활의 소식이 나한테 새로운 출발의 시작점이 될 거야. 그런 기대하는 마음도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에 더 크게 비중을 두고 이 부활절을 보내고 있습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더 있고 그렇잖아요. 두려움이 있어도 이 부활절 예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그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작은 믿음을 부여잡고 부활의 그 이후의 삶을 기대하면서 살았던 그 작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소식을 붙잡고 살았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부활 이후의 역사는 승리의 삶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부활절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변화의 시작점이 되어지고 또 출발점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듣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부활의 소식을 듣고 마음에 믿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들으려고 왔지만 그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래도 마음 한켠에는 세상의 큰 어둠이 그리고 밀려오는 큰 파도와 같은 두려움이 우리 마음 한켠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어떤 자는 무섭고 두려워하는 자로 끝까지 갈 것이고 어떤 자는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의 모습으로 끝까지 갈 것인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두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부활의 소식을 다시 한번 부여잡고 그 부활의 소식이 나에게 큰 기쁨이 되리라, 큰 소망이 되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이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이 모든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게 될 때에 부활의 이전과 이후의 삶이 그 여인들의 삶이 그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막혀있고 두려운 모든 우리들의 삶도 달라질 수 있도록 소망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별 볼 일 없었던 그 여인들, 별 볼 일 없었던 믿음을 가졌던 그 제자들, 의심 없던 제자들, 그런데 그들의 삶이 결국은 승리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높이 들어올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보잘것없는 작은 믿음, 한편으로 두렵고 의심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부활을 다시 한번 믿고 부여잡는 우리들의 모습 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더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더해짐으로 인해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우리 가정의 삶이, 이 땅의 삶이, 이 나라의 삶이 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작은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살기가 참 힘들다고 말을 합니다. 경제 생활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이만저만 힘든 게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손길이 모든 믿는 자들, 특별히 이 제단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특별히 임하여 주시어서 너희는 두려워할 것 없다. 두려워하는 자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꼭 집어서 말하면서 너희는 두려워할 것 없다. 이렇게 구분해 놓으시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그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새 힘을 얻어서 일어나고 살아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희망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오늘 현장 예배를 우리가 오랫동안 쉬다가 다시 재개를 했습니다. 먼저 부활절을 맞이해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이 땅과 또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의 지침과 공고사항에 최대한 맞추어서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분명히 이제 부활절 정부에서는 19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었죠. 부활절 모임을 가진 후에 어떤 위기 상황이 또 변수가 생길지 그건 잘 모르는 일이죠. 하지만 최대한 저희 교회도 정부의 지침, 그 공고사항에 맞추어서 모임을 가져나가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사태가 안정이 되어지면 정부에서 요구하는 공공모임 7대 수칙을 잘 지키면서 최대한 여러분들도 거기에 협조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만약 또 돌발적인 변수가 생긴다면 거기에 맞춰서 모임의 성격을 가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기념해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교회에서 특별히 축하하는 의미로 떡을 준비했습니다. 나가면서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4월 15일 수요일입니다. 무슨 날입니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이죠. 여러분들 각자가 생각이 다 다르시겠지만은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깊은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각자의 마음속에 신실한 일꾼, 당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을 보지 말고 정말로 절대적인 기준, 옳으냐 그르냐,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앞으로의 나라 살림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냐, 이런 것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여러분들이 투표에 임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 안내를 그동안에 이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만 광고를 드렸습니다. 오늘 현장에 예배하러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될 일이 또 생기지 않기를 바라지만은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이거에 맞춰서 우리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모습을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올로 목사님의 건강과 하시는 일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변함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고 부활절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충만케 하심,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리고 삶의 모습이 한편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의심이 있지만 그 감정을 넘어서는 부활의 큰 기쁨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 위에 바탕을 두고 이 어려운 시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리라 마음속에 소원하고 다짐하는 예배하는 모든 권석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